제1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제3차에 걸쳐서 포로가 이제 귀환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스바살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이 5만 명이에요. 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70년 포로 생활,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종처럼 살다가 왜 다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돌아가야만 됐을까? 그게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70년 동안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면서 그 나름대로 거기서 그냥 사람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아간 거예요. 그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또 나름대로는 또 출세의 길을 또 찾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믿음을 또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적당하게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 재간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민족이었지만 70년 동안의 그 삶은 온전히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 여호와 중심의 그런 삶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는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이 바벨론에 혹은 이 페르시아에 익숙해져서 살아가는데 그게 더 편안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귀환한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흥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때가 왔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돌아갈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눈치 살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꼭 뭐 처음에 안 가더라도 나중에 적당한 기회에 봐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간다는 거 너무 아까워, 그러면서 거기에 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귀환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무작정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귀환이었지만 그 귀환을 정말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을 지킨다고 지켜가면서 그렇게 그냥 힘들고 각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어진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1차 기환자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떠난다는 것, 이건 어쩌면 큰 모험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험에 따르는 결단이 필요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니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모두가 다 돌아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도 어쩌면 크게 결단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1차 기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라고 그렇게 보지만 정작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다수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와요. 결단을 해야 되는 때. 내 생활이 그냥 익숙해져 있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한 거 그거 생각해 가면서 결단 내리는 건 그건 1차적인 결단이에요. 2차적인 결단은 뭘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험심을 가지고 떠나는 게 그게 2차적인 그런 결단이라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결단은 오늘 말씀에 제시한 대로 여호와께 감동함을 입어서 그 마음이 여호와께 감동함을 입어서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호와께 감동함을 입고 그 감동에 따라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족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들이 무조건 다 간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자원해서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놨더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러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지금 코앞에 닥쳐온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지금 나를 계속 압박해오고 있을 때, 그게 좋은 의미든 아니면 그게 내 삶을 참 힘들게 하는 의미든 무언가 이게 변화는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아니면 주도적으로 내가 이걸 좀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전진해 나아가려고 하는 뭔가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감동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붙들고 결정을 하면, 그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합을 입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그 뜨거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들이 돌아가는 목적이 그래 이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끝났구나 이거보다는 여기에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그 마음 공통 그 분모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여러분, 여호와께 감동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제사장도 지도자도 그리고 레위인도 이렇게 다 여호와께 감동함을 입고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건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다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까지 드렸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성전을 지으러 간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그냥 헌신하고 결단하려고 나섰더니 여기 보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자원에서 모든 물품들을 다 챙겨줘요. 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품들, 그런 짐승들, 그리고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뭐 보물도 챙겨주고, 아니 예물까지 드렸어요. 예물까지. 그것뿐입니까? 왕이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는 내 생각도 있어 그러면서 왕이 그 성전 기물 다 긁어왔던 거 그거 아주 샅샅이 다 살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목백을 세워요. 총독을 세웠단 말이야. 세스바살.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이에요.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에게 이 모든 성전 기물을 맡겨서 가지고 가게 합니다. 아니 가가지고 이제 성전 기물들을 챙기고 또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또 흘러가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 다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그 손에 들려서 보내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결정을 하면 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 무조건 결정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함을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가서 짓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다 챙겨주십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결정을 우리가 내렸으면 지금 당장 나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동원하고 이방의 왕을 동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에 다 챙겨가지고 넉넉하게 챙겨가지고 보내시잖아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겁니다. 과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얄팍한 머리만 믿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만 따지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의 감동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 여호와의 감동하심이 내 속에 치고 들어오면 엎드리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돕는 사람들,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해 가시면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스룹바벨을 통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신을 통하여 나를 감동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막 몰려들어서 생각지 않은 때에 나를 감동했다면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결단하고 떠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